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 교회가 갈라디아서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바울 서신의 주를 이루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흐름들, 바람들이 휙 불기 시작을 하니까 바울이 이제 서신을 보내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러니까 바른 복음은 한번 따라잡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게 바른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를 이렇게 구분하는 바른 복음의 핵심 세 가지 사상이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 다음에는 정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슬람 믿어도 되고 불교 믿어도 되고 기독교 믿어도 되고 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교다원주의. 이건 오직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 한 이름뿐이거든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근데 이제 오늘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복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복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복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가 아니고 오직 목적이 복이 돼버리면 이게 기복주의거든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기복주의냐 아니냐 이게 이제 구분 짓는 게 아니고 이 목적이 복이 목적이 되면 그거는 기복주의가 되거든요. 그 기복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복을 구한다 뭐 그러면 그건 기복주의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번 따라 삽시다. 학력보다 끝발 높은 것은 실력이더라. 실력은 좋은데 왜 거시기 하냐. 그래서 따라 삽시다. 실력보다 끝발 높은 것은 복끝발이더라. 이게 복끝발이에요. 이 사람은요,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나 신앙 자체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은 복을 주고 싶어서 인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는 복 라인으로 쫙 펼쳐져 있어요.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이 줄기가 완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율법주의가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의 행위로 이제 의를 이루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왜요? 인간은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땅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은 넌 죄덩어리고 율법의 행위로 너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덩어리다.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원웨이가 있는데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죄값을 해결해 주신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이 역할을 율법이 해요. 그래서 율법을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 역할이다라고 했고 개혁 개정판에는 교사 역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덩어리니까 죄덩어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면 너는 백전백패할 수 없으니까 너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신 죄덩어리가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 의덩어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교사 역할을 율법이 해요. 그러니까 율법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조금 이 말씀이 조금 좀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아주 얘기고 또 우리 이 목사님이 제가 불충분한 건 아마 나중에 잘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느냐면은 아마 그 딜레마 속에 여러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의 바울 서신에서 다른 복음으로 자꾸 율법의 행위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야. 이렇게 막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지느냐면은 율법을 경시하는 딜레마에 빠져요. 이 율법을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붙들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율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부정적 인식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가느냐면은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거의 필요가 없어. 폐기 쪽으로까지 이렇게 그 율법을 무시하고 나중에는 멸시하는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시편 1편을 읽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도 맞아 그래 율법이야 이렇게 내 영혼이 확 가서 그 말씀에 엉거 붙들려고 할 때 아니야. 이게 율법에 대한 뭡니까?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도 그래 맞아. 율법이야. 이렇게 그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이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오해해서 율법을 이렇게 부정시하는, 그리고 경시하고 또 무시하는 이런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이 말씀을 이제 온전히 이렇게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면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이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드리는데,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나는 너에게 복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서 너에게 율법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는 너희와 관계된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그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주는 이유가 넌 죄덩어리인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오직 믿음으로. 이거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율법의 이 첫째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는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면은요, 따라서 합니다. 복음이 율법이고 율법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네 했는데 보자기 풀어보면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아멘이죠. 이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주시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 그게 율법이거든요.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인도 따라 예수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구원의 시작점이거든요. 이제는 구원을 누리는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때 율법이 뭐냐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행복 매뉴얼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율법의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돼요. 율법의 노른자이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예,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설명해 주는 것이 율법이고 또 서신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노른자이는 십계명,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율법이고 그것이 성경 전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이 있고 율법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구분을 하지를 않으세요. 딱 성경이에요. 너희가 구원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복음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 성경이라고 구분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을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는 첫째 이유는 너는 죄덩어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너는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 교사 역할이 첫째 역할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행복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살면 너 행복할 거야.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행복 지수가 높아져요. 멀리 하면 할수록 행복 지수가 낮아져요. 아멘입니까? 자, 율법을 주신 첫째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주죠.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뭐요? 행복하게 하려고 줘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낌없이 복을 주려고 줘요. 아낌없이. 그러니까 율법은 따라서 합시다. 행복 매뉴얼이면서 복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율법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바꿔지죠. 아,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길을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자빠져 잘 때도 가르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 너무 오버한다.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면요. 사람은요, 망각성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잘 잊어버려. 근데 이 망각성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잊어볼 것 웬만하면 잊어버려야 돼요. 국민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개 같은 것들의 개 같은 짓거리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얘기? 그러니까 망각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망각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꼭 망각해서는 안 될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냐하니까 인간의 이 망각성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휘발성 때문에 그래요.
휘발성이 뭔 말인지 알죠? 휘발유는 가만히 놓고 뚜껑 열어놓으면 자연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은 절대 휘발유를 만땅 안 채워요. 그래서 그 양반 차만 타면은 조금 가다가 주유소 들어가야 돼. 좀 많이 넣어놔요. 짱짱하게. 이빠이. 아이고, 날라가요. 그 양반 부자겠어요? 안 부자겠어요? 그 사람 부자예요. 그런 게 부자 된다요. 누가 부자 되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돈을 안 쓴 사람이요.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돈 못 쓰고 죽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 눈을 쳐다 집이는 어쩌겠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참 돈이라는 게 재밌는 게 따라서 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는 어떤 사람 되고 싶냐고. 이렇게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러느냐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막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냥 막 복을 주고 싶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 매뉴얼이 자꾸 휘발성이 있어서 자꾸 사라져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꾸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한번 딱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 반복된 메시지예요. 따라잡다.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또 하고, 계속 반복이 돼요. 신명기도 그러고요, 바울서신도 그래요. 성경 전체가 반복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는 그럽디요, 안 그럽디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 마가복음에 있을디요, 없을디요? 예?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이 왜 그래요? 휘발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생 설교 한 편 가지고 은퇴한 목사님도 계세요. 진짜예요. 설교 한 편 가지고 은퇴. 그분이 누구냐면은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본문이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결론은 똑같아. 우리 영혼 구원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됩시다. 언제나 이걸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 목사님은 은퇴한 다음에 우리도 신선한 설교 좀 들어보자 해갖고 장신 설교학 교수님 모셔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반복 설교가 굉장히 성경적 설교예요. 예. 아멘입니까? 이 성경적 설교예요. 우리 월요일 주일 저녁부터 집회 끝나고 내가 은혜 받고 왔거든요. 그 강사님도 처음에 두 번째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 그 내용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은 엄청 은혜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3년 뒤에 또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대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한참 하나님 말씀, 이게 왜 그래요? 휘발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왜냐?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그러면 뭐요?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복지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봐보세요. 이제 한번 봐보십시오. 신명기가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강론한 내용이잖아요. 강론한 내용이잖아요. 이 강론을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장로님들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말씀을 들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고, 이렇게 나오죠. 기억나죠? 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안 섬겼다는 거예요? 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뒤에 사사 시대, 어두운 역사가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는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그들의 입에서 떠나게 할 때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열왕시대가 열려서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했던 다윗 때 어쩝니까? 찬란하게 빛이 나요. 그러다가 솔로몬 지나 느호본 때부터 또 율법책을 멀리 하거든요. 멀리 하면서 행복지수도 낮아지고 복지수도 낮아져요. 그러다가 얼마나 그들이 율법을 멀리 했느냐면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 수리를 시작했는데 그 수리하면서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율법책을 멀리 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쫙 이렇게 사사시대, 열왕시대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던 때와 멀리 하던 때에 복지수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잡다. 아하, 말씀대로 대불구만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올해 신도봉 교회 여러분이요, 어쩌든지 이 율법책을 가까이 내 입에 항상 이 하나님 말씀 항상, 그러니까 한번 따라잡다. 성경을 양식 삼고 기도로 숨을 쉬면서 올해를 한번 보내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걸 한번 보내보세요. 그래가지고 신명기 28장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아낌없이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 율법책을 지키지 않으면 복 자리에 저주하리니라는 내용이 15절부터요 68절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복의 메시지는 1절에서 14절까지고 저주의 메시지는 15절에서 68절까지예요. 예, 이어져요. 그 이 말씀이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왜 복에 대한 말씀의 양보다 너 이 말씀 어기면 너 이렇게 저주한다. 너 이 말씀 어기면 이렇게 저주한다. 너 이 말씀 어기면 너 이렇게 저주한다. 이 말씀의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백성을 저주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설교는 듣고 계세요? 그거는 아닌 줄 믿으시죠? 절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15절에서 68절까지 그 메시지 양이 많은 이유는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야, 어쩌든지야, 저주 가운데야, 살지 말아야, 알겠냐? 아야, 어쩌든지야, 저주의 늪 속에서야, 살면 안 된다이. 알았냐? 알았냐? 어쩌든지야, 저주 가운데 넌 있으면 안 된다이. 알았냐? 알았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 15절에서 68절까지 읽어도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 은혜가 돼. 이 율법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이유가 너 죄덩어리야. 죄덩어리인지를 인식하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너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 너 구원받아. 이게 율법을 주는 첫째 이유고, 너 구원받아. 너 내 아들 됐지. 너는 어쩌든지 행복해야 돼. 그래서 행복 매뉴얼로 주는 거예요. 행복 매뉴얼로. 너는 하나님 나라 구원을 누리고 살고 구원을 보여주는 너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행복해져요. 멀리 하면 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 집이는 어떻게 하려냐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물지도예요. 복지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게 보물지도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뭐냐면 따라서 할다 리더십을 갖춘 리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제사장, 목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아낌없이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너는 세상을 구원하는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멘입니까? 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이건 뭐냐면 내가 복의 목적이 아니라 복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내용을 읽으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떠올라요. 결국은 나는 너를 구원하고 너를 행복하게 해서 너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게 해서 너를 세상을 구원하는 머리로 삼아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데 포커스가 딱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